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이 한 시간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로 나오니 주님만 호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숨어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야,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손길이 나의 삶의 절개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 열어 슬퍼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그리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지금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드리리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승리하리라. 같이.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고통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행복하리라 아멘 부귀영화도 내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아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 일어나시고 교회에 주예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너예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알아내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알아내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어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온 교우들이 다 같이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처럼 받는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듣기를 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으신 말씀이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머리는 미련하오나 아버지의 진리는 깊고 크시오니 놀라운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5일 한국은 어린이날이라고 하지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참 어린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귀한 것들을 얻어야겠구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요, 어린 아이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라는 문장을 정리했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애들이지요. 뭘 배울 게 있다고 애들한테서 배웁니까?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에, 그 먼 길을 셋이 떠날 때에 그 가운데 꼭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인물들이 항상 가까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잠언 20장 21절 말씀,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들도 옳고 그름의 발음에 대한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죠. 성경 속에 아이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면으로 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어린아이로 비유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린이, 어린아이, 어린애의 부족함, 또 미숙함, 또는 좋은 의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미숙함, 그걸 어린아이와 같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깊은 경지에 올라가라 얘기할 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직 의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신앙을 얘기할 때도 어린아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처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장성한 어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대비할 때에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요. 미숙함에, 미완성의 신앙을 비유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특별히 서신서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묘하게요, 같은 신약 성경인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말씀, 선포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어린아이들은요, 다 긍정적인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아이로, 부정적인 의미로, 미숙함에 대한 표현으로 비유했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를 꼭 하실 때에는 항상 긍정적인 비유를 드실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어떤 의미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까? 영어에도 두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같다, 꼭 하는 짓이 애들 같다.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childish. 어린아이 같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럴 때는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순진합니다. 때가 묻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 영어도 다른 의미가 두 가지 존재하지요.
히브리어에는요, 어린아이에 대한 원어적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옐레드, 아빌, 올렐, 올랄,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의 어린아이를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 그리스에는요,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 이런 말들이 이제 어린아이라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우리 말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어린아이, 어리다는요, 어리다는 원래 다른 의미로 쓰여졌어요. 우리 옛날부터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15세기에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훈민정음 헤레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란 말씀이 둔국에 달아 문자와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비로소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무슨 말 하신지 알겠어요?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에 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 있어도, 뭔가 나타내고자 할 것이 있어도, 어떤 백성이요? 어린 백성이. 나이가 어린 백성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의 뜻을 펴고자 해도 전달할 언어적 도구가 없어 이 한글을 창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이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석다라고 하지요. 15세기 그 조선시대 그 당시에 어린이 아이들을 표현할 때의 단어는요, 아해입니다. 아해. 아해들이 뛰어놀다, 아해들이 공부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기, 애기, 아가, 젖먹이, 얼라들, 아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고향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 어린이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스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우리말 속에서도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어떤 의미로 그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그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깨닫길 원합니다. 다 사용하시는 의미가 있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거기 말할 때 어린 아기, 베이비, 인판트, 젖먹이, 그런 단어들을 쓰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기서 어린 아이들 누굽니까? 리틀 칠드런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작은 아이들. 성경에 일관되게 한 버전 그렇게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다른 곳에서는 그냥 리틀 자 빼고요,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 18장 15절 오늘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할 때에는 베이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린 영혼들, 생명체를 예수님은 특정한 단어로 쓰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아이들을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들을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다양한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주님은 항상 그 어린이를 가지고 설교하시기를 좋아하셨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교훈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들이 모두 되어 주 앞에 합당한 믿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하게 어린아이, 아기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쓰셨던 그 표현들 속에, 의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요, 첫 번째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비교하실 때에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라고 얘기하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꼭 쓰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쓰신 그 보조관념이 어린아이예요. 본문 가운데 오늘 15절 나오잖아요. 바로 14절에 무슨 말씀이 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대단한 사람들,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자들을 보시며 스스로 드러내고 교만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에 누구처럼 겸손하라? 아이처럼. 누구처럼 낮아지라? 아이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는 대로 하셔서 그렇게 살다 가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올인하는 삶을 얘기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자꾸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표현하고 계실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입성 조건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봤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요, 딱 한 가지만으로도, 딱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더라고요. 그냥 아빠 얼굴 한 번만 봤는데도요, 그냥 좋아해요. 엄마 같이 있는데도요, 그냥 좋아해요. 다른 이거 없어요. 많은 것들 있지도 않아요. 무엇 하나만 주어졌는데도 그 주어진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까르르 웃고 행복해하고, 그게 어린 아이들의 다른 분이 없어도, 다른 것이 없어도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라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타락하고 교만해지면요, 한 가지로 만족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좋아요. 근데 나는 주님 갖고는 안 돼요. 주님 물질도 주세요. 주님 성공도 주세요. 주님 내가 필요한 거 이것도 채워주세요. 주님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주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되묻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욥의 믿음은 이유가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 그런 마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조건 달고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것 계산하고 나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대지가 넓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있으니 다른 생각을 갖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말해요. 하나만 생각하시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의 마음으로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쉬운 교회 아니시라고, 어려울 거라고 고르시는 중이시라면 더 좋은 교회들 많고 조건들 많고 더 풍성한 교회들 많으니까 골라 가시라고요. 교회 나오는데 왜 이 조건이 있습니까? 왜 계산하고 나옵니까? 왜 따지고 나옵니까? 주님 만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만 그렇게 있길 원하는데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계산 품고 앉아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런 자들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오직 내 안에 순전한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 순전한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더 놀라는 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 나오길 원하시면서 더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더 어려워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바라지도 말고 이유 없이 나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물며 원수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향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고 대가 없는 마음으로 주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서야 하늘에 큰 상이 주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것이 아깝지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기적이잖아요.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인, 많이 들었었잖아요. 다 배고프고 굶주린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꼬르륵 꼬르륵 소리들을 내며 그렇게 굶주린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 누구의 도시락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직전에 저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빌립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빌립이 똑똑한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대략적으로 눈으로 눈가늠을 하고 나서 대략 200데나리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즉시에서 대답을 하는 모양새를 보니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전대를 맡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빌립의 머리가 스마트했겠구나. 이 불가능한 먹여야 할 상황에서 머리 좋은 내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주님 시험하고자 하셨더라. 대답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맞는 답이겠지요. 계산을 잘했겠지요. 똑똑하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그 기적은요 빌립의 대답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자기에게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면서 이것도 택도 없겠구나, 부족하겠구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오잖아요. 누구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 쫓아다니니? 배고플 텐데 얘야 배고프지 말고 예수님 설교 말씀 듣고 쫓아다니다가 엄마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말린 거 넣어놨으니 이거 먹으면서 굶지 말고 말씀 들어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설교하고 다니셨고, 늘 설교하고 다니시면 화장실 문제, 먹을 거 문제, 예수님 설교 쫓아다니면서 예견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돗자리도 필요하고 도시락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챙기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했을까요? 조금씩 다 했겠죠. 한두 번 다니신 게 아니니까.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진 손길은 결국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그 믿음은요, 지혜로운 자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곳에 기적이 펼쳐졌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원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하는 이 무리를 감히 채울 수도 없는 미약한 손길이지만 그 손길이라도 주님께 드려짐으로 어떻게든 되겠나이다 라고 드린 그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뒤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똑똑하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자기 목도 못 챙겨 먹고 자기 도시락도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림을 해결한 기적은 똑똑한 제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된 것.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재단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람들은 참 민첩하게 반응해요. 내게 유익하면 아부 잘하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요.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손절하고 거리 두고 멀리 가고 뒤로 또 욕하고, 이게 세상 살이잖아요. 이게 인간 살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막 찬양합니다. 막 경배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호산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눈에 예수님이 위험 인물로, 요주의 인물로 부각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도 알아요. 또 로마 군인들도 눈치를 엄청 감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저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들어오는데 어떠한 일들을 벌일 것이냐, 무슨 꿍꿍이로 들어오는 것이냐, 어떠한 일을 펼치려고 지금 진행하느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섰을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머리가 좀 있는 어른들은요 앞에 서서 대놓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 다 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 있으면 그럴 거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 그 상황에 있었어도 아마 고민 많았을 거예요. 서슬퍼런 로마 병성들이 쳐다보고 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레위인들이 불에 눈을 켜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 앞에 나가서 과연 나도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호산나를 더 외치고 힘껏 했던, 열심히 했던 부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른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아주 예수님의 높이고 찬양하고 구원하소서라고 주력으로 앞서서 행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성경에 다시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앞서서 그렇게 나가서 외치는 것을 보고 노했다, 분노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많은 자들이 자기 입장 때문에, 자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내게 한번 구원의 주님 메시아 되셨다면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입장이 달라졌어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변함없는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고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볼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헌신하고 믿음 좋아 보였던 자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떠나갈지, 배반할지, 또 욕하고 돌아설지, 조롱할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또 그렇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한결같은 신앙, 주님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든지 간에 한결같이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들의 경배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원하고요, 다른 이유가 없이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신앙 되시길 원하고요,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